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방주교회가 설립 35주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명예장로님과 또 권사님 세 분을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것은 그들이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인데 주인도 같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분에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에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모욕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같이 모욕과 고난을 침착하게 사랑으로서 받으셨으며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본을 끼쳐 오늘 21절에 보면은 본을 끼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은 원어로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은 글씨본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어른이 써주는 그 글을 보고 글을 흉내내고 글을 뺏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본을 보고 우리가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고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글씨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글씨를 연습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닮아가는, 그 고난에 순종해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그 삶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삶을 연습해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합니다. 35주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35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횟수만 35년을 자랑하고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연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으로서 글을 연습하는 사람이 열심히 글을 연습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열심히 연습해가는, 열심히 우리가 배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35년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자랑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처음 어른들이 글씨를 잘 써주는 사람이 써주는 그 글씨의 채를 보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오늘 우리들도 연습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랑들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지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글씨의 본을 가르쳐 준 사람은 글씨체가 어떤지 글씨 모양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냥 단지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흉내내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고난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민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머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왜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고난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교회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35년 이 주일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5년을 지나서 40년, 50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잃어버리고 고난 외면해버리고 십자가 잃어버리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잃어버리면은 우리 교회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비자 되면서 한국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광 비자로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고 교회가 하나의 친목대회를 하고 교회가 친척을 대신해주고 교회에 가면은 정보들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오지 않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교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고 그렇게 부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도 없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읽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양과 같이 길을 잃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이 감독은 보호자, 감시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감시자고 우리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목표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헤맬 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며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본받는 삶,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그들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비록 이민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오늘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까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위해서 그 고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주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 잃고 방황하며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 교회의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후에도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방주교회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